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랑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줄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불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연휴죠.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제 내일 아버지한테 가요. 내일 가는데 우리 아내가 오늘 튀김이랑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안 계신데 올 사람도 없고 많지 않고 누나 가정이 아버지랑 같이 살기 때문에 먹을 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어머니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인데 여러분 가족들과 복된 시간 되시고, 명절에는 좋은 말만 하세요. 명절에는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다 내기로 옵니다. 그래서 또 저 사람은 복 받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복 빌어주면 그게 다 내게 오겠지라고 하지 말고 다 복을 빌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가 잘 되길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공부할 건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어요. 이런 사람, 사도 바울이요. 혹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 누가가 썼다.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에 누가가 두 가지를 써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신약에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이 신약의 반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가. 바울은 뭐 서신서 다 해서 바울 서신 13개 정도 서신서 많이 썼지만 분량으로 봤을 때는 누가처럼 많이 쓴 사람. 누가복음이라는 사도행전이죠. 모든 신약의 반은 누가 썼나? 누가가 썼다. 그리고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거 오늘 보니까 먼저 쓴 글. 그래서 1절에 보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네? 사도행전 앞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고 복음서니까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복음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읽는 거 말고 또 다른 읽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을 읽고 전에 쓴 누가복음을 읽고 후에 그 이어서 그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공생의 삶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다가 그 삶을 끝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다.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데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부재 때, 예수님이 부재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재 시대 사도들, 남겨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거기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누가복음에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 공생애가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동사 두 가지 나오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건데 먼저 뭐가 나와요? 행하시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 중에 가장 먼저 사용된 게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 뭐 했다? 행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없이 소중한 것은 왜 그 가르침이 소중하고 그 가르침이 귀한 것일까? 그보다 선행된 예수님의 행하심의 그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귀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 아이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 해라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다고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먼저 그 가르침에는 뭐가 뿌리를 둬야 되냐? 행함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르침의 뿌리가 어디에 있나? 예수님과 같이 행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먼저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 가르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부대끼면서 인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친히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행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나?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뭘 가르치셨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행하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당시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부활로 나눈다면 예수님 이전에 누가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는 죽으면 끝이야.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고 죽으면 끝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얼마나 당시의 사상에서는 제일 권세 있는 게 죽음의 권세. 그걸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그걸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은 부활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예언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존하는 그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목도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이다. 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인생에서 새로운 그런 인생의 삶을 여는 놀라운 문이 된 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 죽음으로 끝날 것만 같은 인생에게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서 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증인된 제자들은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랬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시고 안진병에 일으키시고 놀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죽음의 권세에 이기신 그 나라는 이제는 죽음의 권세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믿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알게 됐지만 그걸로 뭐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의 승리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조차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이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행하시고 나타나시는 모든 한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놀라운 행적을 봤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에 머물러 있냐? 이스라엘, 내 거, 내 나라, 내 거 잘 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초청하셨고 야, 그거 아니야. 네가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이때냐고 그렇지. 그 시와 때는 너희가 할 필요 없어. 그거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십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너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너희는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지 않았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목적을 이 삶 가운데 연결하여서 너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내가 병을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해지고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네가 아무리 목격하고 아무리 내 능력을 경험할 때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뭘 알게? 야 니네가 이스라엘 회복하는 이때냐 이거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그 관심을 눈에 들어 너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초청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대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세상이 전부인 것. 야,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있는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함의 삶을 통해서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살아야 될 기준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목적, 그걸 내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가져와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초청하신,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신, 부활하셔서 다시 알게 하신 그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비롭고 종교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우리의 역사관, 그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더 부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얻고 살까? 그렇게 했던 그런 존재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존재에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삶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는 건 이게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나만 알고, 예전엔 내 가족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내가 잘 되고, 그게 복인 줄 알았던 삶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우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을 묻고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예요? 세례 안 받았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소위 우리 문답 첫 번째?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자,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소유름답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and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라는 거예요. and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에서 and가 아니라 이것은 by다. by는 뭐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나의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제자들 여전히 자신의 기쁨을 찾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하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선민사상에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요. 매일매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도 보고 쇼핑도 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올 명품도 입어보고 사고 좋은 차도 매일 그랬던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적이 바뀌고 뭐로? 예수님 영원히 기뻐하는 것. 내 기쁨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을 찾는 것. 그 기쁨이 내 기쁨.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서 줄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양이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행하시고 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조금 얻고 잘 살고 조금 평수 넓혀가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잖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네가 회복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이 내게 회복돼야 돼.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는 성도들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쁨 아니에요. 내 거 잘 되는 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 내 미션이고 우리 안에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바뀌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에서 꿈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병 고치는 놀라운 것을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하시니 지금이에요. 내 거 잘 되게 해주셔야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내게 잘 돼야 되죠.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이 내 거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신 그 일을 하나님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것 잘 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설 명절 내일부터 연휴 시작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계속 대면, 비대면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권면하시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어떤 상황에도 하는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 민수기 강의 들어가고 있고 주예배 차도행전 다음 주부터 오찬양 예배 사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녀오셔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예배 잘 주시고 장학 다음 주 장학 예배인데 자
우리 임대진 전도사님 장학금과 회사모님 두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쓰여집니다라고 5,000원에게는 좀 작정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함께 좀 귀한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교부에서는 홍 집사님, 홍명문 집사님은 성교부에서 지금 김문수 전도사님 생필품이 이렇게 밖에 나가지 못한대요. 있는 것으로 하는데 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생필품이 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필품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너무 무거운 부분 내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교부에서 좀 모아주세요. 물품을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2주 정도 좀 모으겠습니다. 물품을 내셔도 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 이렇게 헌물하셔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은 상황에서도 선교사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진영 원사님 너무 강건하면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병원의 집사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축복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